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홀로 잘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독처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구성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주님은 12명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12제자와 함께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사역의 최고봉이시죠. 결코 혼자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의 통치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중에서 가장 인정받은 왕입니다. 다윗 혼자만 보더라도 그 누구와 견주어도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기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직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 했던 충신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후사 사람 십브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다윗의 조카 요나단, 이 4명이 다윗의 곁에서 얼마나 충신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4사람은 다윗과 함께 팀을 이루어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자신의 잘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바울이 쓴 편지의 말미를 보면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울 혼자 잘나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의 편지의 말미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 의식이란 함께 한다는 마음입니다. 마치 각자의 지체를 인정하고 한 몸이 되는 생각, 이것이 바로 동역자 의식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 동역자 의식이 견고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은 충분히 용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 싸움 같은 것은 용사들에게 다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언제나 다윗은 용사들보다 먼저 앞장섰습니다. 늘 선봉했었죠.
사실 다윗보다 용사들이 싸우는데 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함께 내려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일이 용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 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함께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모습과 정말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어땠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하들과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죠. 왕의 책무 중 하나가 무엇이죠? 백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사울은 언제나 백성보다는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언제나 자신보다 백성을 우선했습니다. 늘 백성과 함께했죠.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피곤해도 죽음의 직면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공동체 의식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동역자 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용사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용사는 17절에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나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면 보통 용사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나와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도자가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따르고 섬기는 그 다윗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용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역자 의식입니다. 서로를 향한 동역자 의식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멋진 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멋진 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살리는 동역자, 서로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살아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생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역자 의식을 잊지 않고 세상 앞에서 마음껏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